우리 다 같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건강과 믿음과 삶의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그네 이 세상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과연 얼마나 열매 맺고 있는지 점검하고 되돌아보며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하게 주의 말씀 앞에 청종케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삶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귀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73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굴을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2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같이 마지막 절을 제가 혼자 먼저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왕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함께 받을 말씀인데요. 오늘 찬양대 주는 나의 목자, 그리고 또 기도하신 또 우리 집사님 또 말씀의 기도와 또 같이 찬양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왕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데 막상 설교 제목을 잡고 보니 왕 그리고 심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바꾸려고 여러 번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왠지 이 설교 제목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데 여러 번 살펴보니까 왕의 심판이라는 이 제목이 나을 수밖에 없겠구나, 동일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시간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짧은 우리 인생의 최후 심판자로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고자 하면 먼저 두 단어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왕, 다른 하나는 무엇이죠? 심판입니다. 왕의 심판이니까 왕하고 이 심판, 이 두 단어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요, 먼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의 심판이 어떤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왕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11절에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부터 이제 본문을 제가 잡았는데요, 그런데 이날따라 주님은 제자들과 평상시처럼 성전 안으로 걸어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성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록 하찮은 나귀 새끼였지만 그때까지 아무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장을 씌운 적이 없었습니다. 순한 나귀 새끼였지만 누구도 태워보지 않은, 그런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귀의 등에 탔다면 나귀가 어떻게 할까요? 날뛰겠죠.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제자들의 것도 아니고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라고 한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 주님의 명령이었는데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신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중요한 한 단어를 오늘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사용합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니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깊게 말씀하셨을 뿐 지금처럼 공개적으로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임을 스스로 선언하셨습니다. 마지막 생애를 일주일 남겨두시고 만왕의 왕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명령은 한 사람이 부탁하는 명령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내리는 명령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왕의 명령이니 나귀 새끼 주인은 순종할 것이다. 너희 제자들은 그대로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메어 있었는데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6절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매 이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풀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39절 말씀에는 좀 더 명확하게 대답하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주님께서 입에 넣어준 말씀 그대로 주께서 쓰실 거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죠? 나귀 주인들이 그냥 풀어준 것입니다. 나귀 새끼 주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은 곧 우리도 복종해야 하는 왕의 명령임을 오늘 본문 앞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 그림 보시면 나귀 새끼 타고 가는 주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아주 체구가 작은 나귀죠. 이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고 가실 때 성 안에 들어가자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환호하면서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 어떤 이는 나뭇가지를 펴며 왕이 오는 것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에 도취되지 않으시고 왕으로서 심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셨습니다. 우리 같이 거기에 나와 있는 본문 1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또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우리 본문 11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행정과 사법, 교육과 경제 그리고 국방의 중심지였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은 전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주님은 성 안에 다른 어떤 곳, 다른 정말 둘러보고 싶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 어떤 곳에도 가지 않으시고 성전에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죠? 성전은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주님은 한 나라의 중심 도시에서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나를 잘 믿고 따르는 신앙에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주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곧바로 다른 곳도 아닌 성전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에서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둘러보셨습니다. 우리 11절 상반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여러분, 어떤 성도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일까요? 바로 심판자 되시는 왕께서 관심을 가지는 일에 나 역시 동일하게 최고의 관심,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왕 대신 주께서 다른 일보다 현재 나의 신앙 상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이 선물을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마치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고 계시듯이 우리 각자의 삶을 둘러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 심판을 앞두시고 주님은 당황스러운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전을 둘러보신 주님께서 날이 저물자 인근 베다니에 있는 숙소로 이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머무시고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침 주님께서 배가 매우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 무슨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는데 나뭇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본문 14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 주님께서 저주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4월경이었습니다. 6월절 있을 시점 4월이었습니다. 태양력으로 4월이었고 무화과 나무는 언제를 열매에 맺느냐 하면 8월달에서 9월달 사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심판을 통해서 앞으로 당신께서 왕으로 우리에게 하실 심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예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14절에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영원이라는, 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은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심판은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마가는 본문 12절에서 그 이튿날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19절에는 심판을 선언하자마자 곧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표현에 immediately, 순이라는 이런 부사를 통해서 즉시 곧이라는 뜻인데요, 즉시 이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실 심판이 어떤 성격인지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주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 11절에서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둘러보신 내용이 본문 15절 16절에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둘러보신 성전의 모습은 더 이상 이곳이 성전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본문 17절 말씀 준비되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주님의 눈에 비친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돈과 권력으로 얼룩진 강도의 소굴과 같은 타락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 모습을 성전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열매를 성전에서 성도님들이 맺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여러 본문을 찾아보았는데요, 내린 최종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존재의 변화, 체인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의미, 무슨 존재, 무슨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고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정도의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났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라고,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건강에 안 좋다면 술, 담배를 끊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담배를 끊으시더라고요. 더 이상 담배를 못 피겠다.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술, 담배, 도박, 삭제하지 않는 이걸로 불신자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신자다운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열매는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 존재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입니다. 바로 내면에서부터 우러나는 변화인 것이죠. 왜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욕, 저와 여러분의 탐심과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일을 벌써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다른 본문에도 얼마나 많이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지 함께 관련 구절을 살펴보실 텐데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재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 아담과 그 하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생한 존재, 거듭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에서 변화된 존재로 신앙생활의 열매를 말한다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같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베드로는 다른 말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는 동일한 뜻을 가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이하에는 우리가 많이 아실 텐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의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처럼 바울과 베드로 모두 신앙의 열매란 변화된 존재로서 우리 인격과 내면의 상태에 대해 공통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영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T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원리를 예수께 접붙임바 된 존재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벌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또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울, 요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가, 성경의 저자 모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존재, 변화된 삶, 바로 체인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이 일에 후퇴하는 자, 이 일에 열매 없는 자는 왕 대신 주님께서 최후 심판에 반드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신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주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실 정도로 정말 과격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행동은 모두 성전 안에서 사라져야 할 것들, 개혁되고 정화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언해야 할 정도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을 깨트리는 제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과 같은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하니 당연히 병이 들지 않고 상처가 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겠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거리가 가까워서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멀리 떨어진 사람은 소와 양과 같은 제물을 끌고 오는 가운데 병도 들고 또 상처도 나서 정말 제물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제물마저도 이 가지고 왔을 제물 드리려고 했을 때, 검사했을 때 흠이 있다고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더 비싼 금액으로 제물을 구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당시 이렇게 제사장들이 멀쩡한 재물에 트집을 잡으면서 비싼 금액으로 재물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타락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또 당시 공용화폐는 로마 화폐였지만 성전 안에서는 유대 화폐로 이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환전하는데 수수료가 무려 24%라는 겁니다. 100원을 가지고 오면 24원은 수수료로 띄고 나머지 76원만 헌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일어났죠? 바로 성전 안입니다. 처음에 선한 의도로 시작된 것이 결국에는 타락하여 서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당시 종교 권력자였던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의 묵인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인들과 대제사장, 환전하는 사람들이 서로 결탁되어서 성전의 제사는 썩을 대로 썩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앙의 본질을 잊으면서까지 이렇게 형식적이고 타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본문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감사합니다. 저는 본문 11절과 더불어 본문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가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예수님과 제자의 그 이동 경로를 통해 서로 비교 대조는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이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니라. 반면에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모습은 성전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절에도 예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제자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생략되고 주님의 모습만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15절에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만 들어갔을 뿐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점을 보듯이 제자들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은 은혜의 단계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아무개 성도는 예우림교회 수요 예배에 들어갔더라, 이런 신앙이 아니라 아무아무개 성도는 찬양의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에 열매를 맺었더라,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놓치지 말아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 울릉도 선교 현장에도 또 5월 19일 경로잔치 현장에도 6월 6일 체육대 현장에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풍성하게 맺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들과 더불어 그 신자들의 공동체가 성전임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참된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예배의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이 만민이라는 뜻은 더 이상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내 인생으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갈매산 기도원에 교구 어르신들과 함께 갔는데요, 강사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일어났던 일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방석직 사장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전도회 회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교인들이 어떻게 방석집 사장 출신을 여전도회 회장으로 세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방석방석하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몸을 파는 여성 접대구가 있는 고급 유흥업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새가족 신방을 가셨어요. 그래서 새가족 신방을 가셨는데 이 한식 정식이 풍성하게 나왔답니다. 나오고 예쁜 아가씨들이 15명이 이열로 도열을 쫙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방을 갔으니 이제 찬송가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3분의 1, 아가씨들의 3분의 1이 찬송가를 같이 따라 부른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래요. 알고 보니 어릴 적 교회 학교를 다니거나 청년 시절 교회를 다녔던 여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닭똥같이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흘리며 찬송가를 불렸다고 했는데,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며, 누구든지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하는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석집 사장이 예수를 믿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목사님께 제가 은행 빚을 갚을 때까지만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중간에 세례 받는 것도 거절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서 3년이 지나도록, 나중에 3년 지났으니까 교구 목사님이 좀 세례 받으시라고 권면을 해도 거절하고,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은행 빚을 완전히 청산하고 나서 그 사업을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세례도 받고 좀 시간이 지나서 여전도의 회장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민에게 길을, 예수를 믿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예오륜교회가 만민을 구원하는 거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많이 못 배운 자, 직업에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향해, 구원의 역사를 향해 모두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그룹인 주일 예배 또는 수요 예배 공동체뿐만 아니라 소그룹인 각 교구 팀 모임, 그리고 또 T 공동체 모임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이면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모이면 뜨거운 기도의 삶이 있고, 교제와 전도가 있으며 구원받은 영혼이 날로 날로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각 팀 공동체와 또 소그룹, 여러 각 주일학교에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인데요,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부분은 기도응답과 관련해서 많이 인용되는데요, 이보다는 주님께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의 바다에 던져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산이 무슨 산이냐면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혈연적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마저도 이방인들의 세계에 내가 던져버리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 구절,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겠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이스라엘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이방인의 세계로 쫙 뻗어나갔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지금 나는 주님이라는 이 포도나무에 쫙 달라붙어 있는 가지입니까? 그렇다면, 붙어 있다면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답게 내면의 존재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내가 소속된 공동체 역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나는 술도 하지 않고 담배도 하지 않고 노름도 하지 않고 도박도 하지 않고 사채도 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 내가 내면의 변화, 인격의 변화, 말과 행동의 변화, 성품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런 변화가 내 내면 속에, 내 삶 속에 개인적으로 일어나야 하며, 더불어 우리 공동체적으로 만민이 기도하며 만민이 구원받으며 만민이 살아계신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신앙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각 교구에서, 그리고 여러 주일학교 부서에서, 각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각 단체 모임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릴 열매를 오늘 하루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가 맺어야 하는 내면의 변화와 같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오림 공동체가 각 팀에서 각 부서에서 새 생명과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각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하고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민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를 내 내면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변화된 존재로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종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우림 교회 공동체 각 구석구석 하나님 아버지, 각 교구마다, 각 팀마다, 각 전도회마다, 각 주일학교 부서마다 하나님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곤 합니다. 더욱이 앞서 일하며 섬기시는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있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교회 구석구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외진 곳이 없이, 사각지대가 없이 섬기며 전거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역사를 힘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우림 교회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신 주님, 성전을 둘러보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있지 않아야 할 것들, 성전에서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 혹여나 우리의 심령 속에서 발견하고 보게 됩니까? 하나님, 이 육신이 먼저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일지언데 이 육신의 심령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엎으시길 원하는 그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을 개혁하고 정화시킬 수 있는 내면의 변화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교제의 열매,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우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고 인정받는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예우림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